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고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신 대로, 바라는 대로 역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배워온 거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어요. 그냥 한국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술방맹이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요술방맹이처럼 두들기면 다 된다는 식으로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될 때 우리를 당황하게도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내일을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걷기보다는 어떻게 걷는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배우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뜻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뜻 그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부분 여행을 준비할 때에 우리는 어느 호텔을 선택할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머물 것인지 우리는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조그만한 증거도 찾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입니다. 지금부터 1분 후에, 1시간 후에, 10시간 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래서 내일 걱정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자, 우리는 감사하게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가느냐 날짜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언제 가는지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심오한 계획의 일부분이에요. 신비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경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을 섬길수록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이 세상을 성서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인간의 렌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렌즈로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싸울 수도 없어요. 언쟁을 할 수도 더더욱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순종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도 진리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바라보는데 그것이 갈등 속에 있든지 아파하든지 즐거워하든지 길을 잃었든지 길을 찾았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모르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 주변의 조건은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나갈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조건의 정반대로 사건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적인 평강을 얻으려고 나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튀고 전개되든지 두려움 없이 우리가 확신을 갖고 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이런 성서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황할 때에 진리의 길을 원하고 알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돕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본 대부분의 분들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갈등으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생각하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다고 한다면 더 갖기 위해서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귀한 것을 가졌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영속하는 것인지를 알고 영원히 소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도 없고 그 속에도 만족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더 이상 없어요. 저희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해지 백업이 일어나가지고 앞에 호수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한 6개월인가 1년을 사는 적이 있습니다. 첫날에 가서 그 아파트에서 창문을 딱 여니까 호수가 보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야, 정말 좋다. 딱 하루 봤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커튼도 안 열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그런 거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귀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헤매지만,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려고 하지만은 만약에 인생에 극단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결단코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과 생각에서 벗어나지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면은 사람들은 변화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축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인도하시면은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시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사람들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길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종류라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그분은 늙으셨고 나보다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뜻과 내 뜻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분이 나보다 좀 똑똑하고 훨씬 에티컬리 올바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다가 보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직무유기하시는 것 같이 부당하게 생각이 되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아주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아픈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기면은 믿음을 종종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순교자는 결단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을 방관하십니까?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히틀러를 보고서 저거는 완전히 사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실전 신학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히틀러한테 발각돼가지고 살해당했습니다. 불쌍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본헤퍼는 살고 히틀러는 죽였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치 캠프는 허용하지도 않았고 그것에서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음모를 꾸민 자들을 온 세상에 그 음모를 다 드러내고 그들을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했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나이를 속이셨어요. 언제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항상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신 분이에요. 근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젊은 할머니들 고스톱 치면 계산 못하는 거 다 계산해 주시고 이 아들에서 이 아들까지 그런데 택시비 얼마 다 나와요. 만약에 택시 운전기사가 속이면은 아주 야단을 치시는 분인데 나이를 절대로 똑바로 얘기 안 해주세요.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요 5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노인네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랜 세월 혼자 사시느라고 같이 보내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윗에게 그렇게 하드하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요셉에게 그렇게 힘들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억울하게. 모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변화받은 다음에 바로 막 활동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10여 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재벌이 나왔을 거예요. 예?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어렵게만 해요? 경제적으로도 좀 잘 풀어주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는 것은 아주 합당한 것처럼 저는 느낍니다. 지금처럼 힘든 삶을 살기보다는 더 나은 조건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해가 되는 이 땅의 합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인가 생각해보면 결단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단지 하나님에게 인간의 옷을 입히고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제가 볼 때 옳은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오직 문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신비하고 이해 불가능하면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심오하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이 우리를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찾아간다는 게 결코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잘 입고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그 후에도 영원히 행복하게 그렇게 테리 페일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은 잘 들으세요. 그분의 뜻은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얘가 어디 가서든지 잘 먹고 대접받고 잘 살고 좋은 차 탔고 좋은 집에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때로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가 불가능해요. 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한 사람씩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은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리 자신 퍼스트인데 우리의 환경, 우리의 가족, 우리의 주변 사람들 믿음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도 조금 포함해 줍니다. 그러나 성서적일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든 싫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홀로 그분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그렇게 성취되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독재적으로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을 운명의 바다에 던지신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에레미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순교자들과 진실된 종의 이름을 역사에서 나타난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한된 능력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벌어지는 것조차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소리도 시각도 이것이 다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가 엄청나게 큰 소리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지킬 수가 없어요. 숫자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단추가 우리가 하나가 빠지면 바로잡고 올릴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엄청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측면과 경험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얘기하지만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의 계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과 계산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사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측면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같지만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것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시고 끝없는 시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을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인내로,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진리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어떤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같은 또 다른 우리를
당신의 아들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온 생애를 거친 방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잘 나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진정한 시각이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진심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먼저 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사건이 굉장히 최악인 것 같은데 더 큰 최악으로 올 수도 있는 게 또 다른 사건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는 것이 필요해요. 제 아주 후배가 있었는데 암에 걸렸어요. 죽는다고 병원에 난리가 났는데 한국에 있는 제 중보기도팀이 가가지고 제가 여기 와 있을 때 기도를 해줬는데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와가지고 한국 나갔더니 와서 인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검사를 했더니 암이 다 사라졌는데 또 술 먹었어. 또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 근데 또 암이 또 걸려서 죽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설명할 길이 있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술 먹었기 때문에 다시 또 암이 발생해서 죽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설명을 시도한 것이지 정확한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알 수가 없죠. 설명을 시도해봤지만은 참 한계가 명확하잖아요. 사람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명도 잘하고 자기 합리화도 잘하고 남의 변명도 잘 짓고 사람 특징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참 다양한 사람 많은데 아마 제가 제일 불편한 사람이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맨날 계속 분석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저거 이래서 이러니까 이렇겠지.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 자신도 모를 것 같아. 들어봐도. 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인간의 생각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믿고 우리가 따르고 믿을 수 없는 것까지도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하면 돼요. 잠언서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교만해져서 스스로 우리의 길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자신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를 알겠어요? 요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갈등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갈등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9절에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왼편에 계셔도 오른편에 계셔도 알 것 같지만은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배울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워?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는 거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지만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점근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에요. 위대한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지역적인 것도 아니고 꿈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 일을 하느냐, 직업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차를 살 것이냐, 어떤 집을 살 것이냐, 이게 뭐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여러분, 집을 고를 때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십시오. 왜? 그걸 경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갖다 붙이지 마세요. 차, 여러분 좋은 차 사세요. 편한 차 사십시오. 고장나는 차 타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싸도 좋은 차 사는 게 그런 거를 좀 덜 겪으려고. 근데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차. 남들이 보면 와우 하는 와우카를 타시기 바랍니다. 그래 좀 알아주지. 예.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런 자세함에 있지 않아요. 내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좋으시면 볶음밥도 드세요. 만두도 드시고. 자,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와 같아지는 것에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아는 것은 그분의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고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여정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에요. 그분을 따를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학적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로마서 8장을 근거로 보면은 로마서 8장 25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첫째 뭘 할 줄 알아야 되면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휙 돌아서요. 에이씨, 하나님 없네. 나 버렸네. 한 번 기도하고 저는요, 기도 제목이 지금 30년 넘게 정말로 여러분이 웃을지 모르지만 피를 토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제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기다리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라? 기도하면서 신학적으로 생각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고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냉소적이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그분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가시는데 벨리 메디컬 센터라는 데를 가셨어요. 옛날에 이제 메디케어 있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 아주 사람이 진이 빠집니다. 한 3시간 기다려서 의사 한 1분, 2분 만나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영어를 못 하시니까 제가 맨날 가는데 거기 딱 앉는 순간 한숨이 나와. 내가 이거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곤 했는데 그렇게 의사를 기다리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나인지, 왜 주님이 이런 고통과 아픔과 좌절을 허락하셨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중심이 애가 탈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겟세마네예요, 인생에. 겟세마네는 뜻이 뭐예요? 기름을 짠다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름을 자르면 어떻게 다 으깨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다 으깨져야 돼요. 심령이 으깨지면서 여러분의 형상이 예수화되어집니다. 내가 예수처럼 변하는 거예요. 많이 달라집니다.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내 욕심, 내 사심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예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기다리는 동안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해요. 둘째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철저하게 체크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말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여러분이 정말로 고통의 때일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기름을 짜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기름으로 막 승화될 때, 아픔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의 무능력을 너무나 아파할 때에,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울부짖을 그때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 깊은 시름의 때에, 이 시험의 때에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싶고 다 죽이고 싶고 나도 죽고 싶어하는 그때에 내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처럼 옆에서 바라보고 무관심해지는 그때에, 그 심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도 필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 결국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다스리심에 여러분은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바라봤지만 이게 뭔지 몰랐던 것, 이런 것들이 하나둘 연결되면서 퍼즐이 맞춰가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으로 우리를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인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시련은 겪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고 결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협력해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카운슬링 할 때도 보면 제가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운슬링 하는 것이 자기 속에 있는 쓴뿌리를 누군가가 옳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길 바래요. 카운슬링 하는 사람. 솔직히 왜 그런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스스로 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 했을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신학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신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사회 문제도 신학적으로, 정치의 문제도 신학적으로, 교회의 문제도 신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순간, 거부하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 더 깊은 나락으로 여러분을 빠뜨리는 도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는 무관해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그쪽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시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신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